일곱 분이 했는데 첫 번째 강의가 김진석 교수님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의 7대 신비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제2 강의가 스티펀 판 총장에서 홀리랜드 미국의 이스라엘에 있는 홀리랜드 신학교 총장, 홀리랜드 신학교 총장 스티펀 판 총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얼마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남은 자 혹은 모두 이런 내용으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3강은 홀리랜드 신학교 정현우 교수님이 홀리랜드 신학교의 부총장이세요. 조금 전에 스테펀 총장은 홀리랜드 신학교 총장인데 홀리랜드 신학교 부총장 정현우 교수는 이스라엘 회복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메시지들, 특히 로마서 11장에 1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젖붙이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그 바운드리 중심으로 말씀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번째 강의, 다섯 번째 강의는 그 1강이 김진석 교수, 2강이 스티펀 판 총장, 3강이 정현호 교수, 4강이 에렛 쪼레프 총장. 그래서 이분은 예언 성취로서의 이스라엘 건국과 메시아닉 유대의 교회 부흥운동 그런 제목으로 또 포럼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에렛 쪼레프 총장은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신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먼저 발표한 그 홀리랜드 신학교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에레츠 쪼레프 총장이 이렇게 있는 두 분이 있는 메시아닉 신학교, 그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학교 두 군데 다 메시아닉주 관점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사고, 특별히 그 어떤 크리스찬 중심의 신학교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에레츠 쪼레프 총장 그 메시아닉 신학교는 철저히 크리스찬 신학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정현우 교수, 스테펀 판 총장이 있는 신학교는 히브리 사고의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뿌리 그러잖아요. 히브리 관점, 히브리 뿌리. 우리가 추구하는 히브리 뿌리 신학교가 있으면 그거나 있겠다 싶은데요. 아직은 그 관점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가 에이탄 바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메시아닉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에스겔 36장과 37장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 전도의 최근 동향의 상관성 그런 내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제 6강은 권혁선 교수가 발표한 이방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고요. 권혁선 교수는 한국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제 7강은 요하난 자이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메시아닉이죠. 메시아닉 초기 때부터 계신 목사님이세요. 메시아닉 초기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부터 메시아닉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명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신학이 출발해서 지금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건국 70년 동안 메시아닉 교회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개인적 소고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 시간에 7분 내용을 다 소개하는 뭐 어려울 거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나누시도록 하시고요. 좀 잠깐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번에 이번이 제5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인데요. 제4회 때 에레츠 조레프 총장이 발표한 내용이 뭐 이스라엘의 건국과 메시아닉 유대교의 부흥.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과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에이탄 바르 메시아닉 신학교 부총장에서 그분이 바로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발표했는데, 특별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은 에스겔 36장은 24절에서 28절까지 가야 되는데 26절까지만 발표하는 내용을 볼 때 참으로 토라를 다루는 부분이 참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잠깐 보시면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부터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향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24절에서 28절까지가 그 핵심 내용 구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자에는 24절에서 26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4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아 운동하듯이 열국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했고요.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씻어서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 우상 속임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할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기까지 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27절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27절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율례와 규례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토라만 싹 빼놓고 말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현재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진짜 율례와 규례를 몰라서 빼놓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빼놓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한 책자를 오후 1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일곱 명의 발제자가 나오는데 1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하는데 첫 시간은 뭐 예배 드리고 또 광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대고 나머지 7명이 발제하는데 한 25분씩 하는데 25분 내지 30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을 발표하려면 2박 3일은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이렇게 발제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발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던 날 같이 어느 교단인데 그 교단은 전체가 다 교단이 매년마다 이스라엘에 와서 사경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7박 8일이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사경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성지순례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알차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아무래도 발제자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교단은 뭐 합동연합인가 뭐 그렇게 표현해요. 이분들이 안디옥교회, 전주 안디옥교회하고 연결돼서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런 교단 같아요. 그래서 선교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매번 총회를 하는 거죠. 사경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제자도 준비하고 봉사자도 이렇게 주방 봉사자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2박 3일 동안 한 장소에 모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오히려 좀 알차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실제 발표하는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많이 오긴 하셨어요. 거의 한 250명. 이스라엘에서 히브리대에서 한국 사람이 거의 한국 사람 주를 이루는데 250명 모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모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신학교에서도 두 군데에서 받고, 뉴욕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받고, 이게 단체적으로 오긴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좀 발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충분히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됐는데 다음에는 아마 그것이 좀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특성상 그냥 후다닥 해치우고 해치우고 빨리빨리 끝내고 그런 걸 좋아하고, 어디 가서 여행 가자 하고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거기까지 오고 한국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몇 시간 말씀 듣고 나머지는 여행 간다는 생각들, 아마 그렇게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수 원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할 때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하니까 더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내용을 좀 다뤄보시면요. 지금 에스겔 메시아 신학교 부총장이 발표한 내용이죠. 에스겔 36장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만 말하고 27절은 말하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 총괄하는 목사님이 한분 계시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아니 27절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27절을 빼놓느냐. 26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인데 지금 이 27절은 토라를 말하는 것인데 왜 토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항의 아닌 항의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그런 거죠. 이게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지. 안 보인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제가 어저께 우리 조혜인 전사님 기도의 집인가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컷 말씀대로 삽시다. 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음식이 나오는데 돼지고기에다 보쌈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자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분들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작정하고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의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분들도 이 한 구절만 더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고의적으로 빼놨다고 밖에는 뭐 설명이 안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토라는 율법은 필요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참고 한 단락이잖아요. 뭐 한 구절이잖아요. 26절까지가 있다라면 27절 한 구절만 더 넣어도 얼마나 좋을 텐데 이 한 구절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수많은 세월이 거쳐야 되는지. 뭐 하기사 뭐 저도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는데 한 20년 걸렸으니까 참 어려운. 그래서 이 한 구절 넘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간 목적도 물론 메시지 가서 은혜 받는 차원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연합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연합하고 싶어서 때가 돼서 그분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제2 종교 개혁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중요한 나름대로 이슈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는 이게 하나의 반면 필연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회복까지만 오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는 토라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냥 우리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같이 가자니 또 떨떠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걸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저번에 사회할 때 그때 가서도 이렇게 연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결국은 한 이야기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스라엘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그래서 연합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연합된다고 내가 같이 그러고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그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간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별로 시큰둥하게 별로 말도 별로 안 붙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뭐라고 피하면 좋을까? 피하고 싶은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회복은 필연적인데 토라 회복까지 말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2월 19일 날 원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토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알리야 큐티즘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판사에서 그 기독교 출판사에 기독교 서점에 책을 1월달, 2월달 돌리고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나름대로 출판사 사장님이 큰 메리트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 코엔대학교 가서 거기서 그 출판사 사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책 소개를 알리아 큐티즘을 소개를 했더니 내용이 너무 좋다고 자기 이 사업에 전적으로 올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올인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책을 가지고 이 총신대나 이런 데 아는 데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냐. 그래서 그분은 뭐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도 출판사 사업을 하면서요 이게 출판이 안 되잖아요. 책들이 안 팔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판도 다 접어야 될 상황이고 뭔 사정인지 이 양반이 집에서도 나와가지고 그 출판사 한쪽에다가 자리 깔아놓고 주무시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나 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마지막 내 인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했는데 막상 책을 가지고 다른 데 갔더니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냐. 그리고 지금 청신대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서고 막 나이 드신 노인을 막 멱살을 잡고 막 때리려고 막 그러더래요. 왜냐? 토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토라에 대한 인식이 왜 토라 이야기 하는 거죠? 하냐고 그러죠. 토라니 그 폐한대가 언젠데 이제 와서 토라 이야기 하느냐 시기죠.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이 출판 사장님이 60도 넘은 어르신이 놀래가지고 자기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서점에 돌리고 했는데요. 놀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또 이제 이학재 교수라는 분이 이제 같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거기 전화했더니 거기도 또 인터넷에다가 이게 세미나 한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그 뭐 제자들이나 그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토라 이야기하냐고 해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나가지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세미나도 취소가 됐고요. 출판사에서 하는 일도 좀 갑자기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조금 열려져가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 토라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이게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가 그랬죠. 1월달, 2월달 토라 알리아 큐티즘이 일반 서점에 나가니까 기독교 서점에 나가니까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또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는 거, 쉽게 가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만큼 또 어려운 길 위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또 복이 있다. 또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36장 24절과 26절과 27절, 28절은 하나의 메시지다. 근데 하나의 메시지를 그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안 보인다는 것이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여기도 쫓겨난 사람이야. 성경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다 하도 쫓겨났구만. 잘했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한 절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보인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면 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는데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안 보이는 구절이 보인다는 것이 신통방통한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연결되어 있는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에스겔서 36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시면요. 저희가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셨을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까 그 에스겔 36장에서 새 영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새 영이 임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에스겔 36장과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을 새 언약 그러잖아요. 그 신약을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책 같은데,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그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써 있어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야말로 구약 다음의 신약이 아니라 그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성령으로.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할 때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내산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 토라 자체가 무음하다는,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첫 언약이라기보다 첫 것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첫 것이다, 첫 것이 무음하였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21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을 첫 언약, 아까 히브리서 8장에서 보는 첫 언약,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것.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이것이 올람 하바인 거죠. 올람 하바. 첫 것은 올람 하제.
올람 화제의 첫 것, 새한 것에 따른 올람 화가의 그 새 언약. 그래서 이 밑에 쭉 보시면 4절에서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부분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기 처음 것들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처음 것들, 이것이 바로 첫 것인 거죠. 첫 언약. 이렇게 표현된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오시면 히브리서 8장의 6절에서 여기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다, 무음하야지, 무음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무음하지 않다라는 것은 첫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올람 화제, 구체적으로 그 7,000년의 그 창조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것이다. 둘째 것을 유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둘째 것은 또 완전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완전한 것이 둘째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첫 언약을 다시 새 언약으로 갱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새 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 말씀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내 법이라는 단어가 토라거든요. 율례와 규례, 법도, 계명 이런 것을 토라라고 하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가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또한 아까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도 보면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 지금 내 법, 이 토라죠. 내 토라,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자, 성령 받아서 여기 발전의 가장 첫 번째 발전 김진석 교수 그분도 성령을 많이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느냐?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발표한 발표자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지금 내법 토라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빠지고, 그 첫 번째가 열방에서 곧도로 돌아오겠다. 두 번째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려야 된다. 뭐 이런 보기까지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1강 김진석 교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분의 김진석 교수의 강의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분은 서울대학 출신인데요. 또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미국의 메시아닉 그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는 것도 많고, 이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와 고려 신학대학원, 미국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고대 건동학을 졸업하신 분 많으시고, 백석대학교 전 서울 캠퍼스 부총장을 하시고요. 평생 교육신학원 원장, 학장, 세마교육학회, 학가다 교육포럼 회장 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이 많이 나타나요. 내용면에서 첫 번째, 원시론적 태초예와 종말론적 후일, 말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태초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죠. 그것이 태초예라는 것이 원시론적으로 출발한 말씀이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 요점은 왕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아주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지와 많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국의 시작이다. 베레시트가 뭐냐? 왕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레시트의 벡트가 결국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 이 땅에 베레시트의 벡트는 예수와의 집, 예수와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분이 그런 표현, 원시론적 태초에가 왕국의 시작이다. 이것을 원시론적 태초의 베레시트를 시작했어요. 종말론적 후일에 말일에라고 마치게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화시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레시트는 원시론적 시작이고, 또 후일에 이것을 베아하리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아하리트 종말론적 원시론적 태초에 종말론적 후일, 말일. 그래서 태초는 왕국의 시작이라면, 왕국의 시작에는 후일에 말일에는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 그래서 이런 단어들, 후일에 말일에 우리가 하나 더 붙인다면 그때, 또 그날, 이런 표현들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 그 마지막 때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다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후일의 단어가 베아하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후일에 베아하리트.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드는 성경 구절로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인용하는 구절이죠.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다. 이 종말이 베아리트고 처음이 베레시트죠. 처음부터 구한다. 그래서 종말과 처음은 연결되어 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종말이 마지막 때라면 옛적 일이 베레시트가 되겠죠. 또 인용구절로 창세기 49장 1절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 미가서 5장 2절,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니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런 말씀들. 그래서 그냥 크게 원시론적 태초에 종말론적 후일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시간적 출발점, 시간적 출발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시간의 출발이죠. 시간적 출발점 4번으로 창조사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완성, 그 중심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절기로 여호와 일곱 절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세 번째로 그분의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은 많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시간을 소개하려면 제가 볼 때는 몇 날 며칠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 원시론적 태초와 종말론적 후일에
말이래. 이 핵심 그 속에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표현하는 구절로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단어를 사용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7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때를 첫 번째,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첫 번째,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까지가 강조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1절.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이때가 재림의 때, 그렇게 표현하죠. 회복할 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이 황폐할 때까지 표현한대요. 두 번째. 여기서 인용 구절은 이사야 6장 11절 12절. 이사야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심판을 의미한다. 지금 세 번째,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세 번째,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이때를 이분이 표현하기로 1967년도 예루살렘 회복될 때를 표현하더라고요.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죠. 이때까지다 라는 표현으로, 그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밟혔다는 거죠.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할 때까지. 여기서 인용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까지 뭐뭐 할 때까지, 이 단어가 아드 액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드 액트. 뭐뭐 할 때까지 아드 액트. 뭐뭐 할 때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의 성취. 여기 제목이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가 특별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두 번째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경배할 때까지. 다섯 번째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여기서 2년9절 로마서 15장 65절. 여섯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될 때까지. 여섯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될 때까지. 인용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에 3절. 미가서 5장 2절에 3절. 여섯 개를 소개하고 있네요. 여섯 개. 뭐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가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예루살렘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할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될 때까지,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의 시기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로 보면 지금의 때가 이때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만유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땅이 황폐해지고 이제 황폐해졌던 땅이 회복되어가는 과정.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회복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할 때까지. 그래서 경배가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착각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시작적이지만 이런 징조들이 뭐뭐 할 때까지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만 잠깐 드리면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그래가지고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예후다를 통해서 현대 히브리어가 탄생되게 됐다는 것. 세 번째, 나치 정권이 600만 유대인 대학살과 세계 교회의 동조와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네 번째가 이스라엘 독립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애국과 독립. 이스라엘 독립과 한국 독립을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면 한국은 제2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6.1 전쟁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회복. 1967년도 6월 달에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 이것이 교회의 7대 신비라는 거죠. 여섯 번째, 예루살렘 회복과 예수 운동 속에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 운동이라는 것이 7대 신비 중에 하나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원로맨 운동, 한 세 사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교수라는 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발제를 했고요. 그냥 조금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나눠드리면, 예? 지금 현대교회 7대 신비 한 번만 하세요. 더 불러드려요? 네.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첫 번째, 알리야 운동. 알리야와 세계교회의 부흥운동. 그렇게 적어놨어요. 두 번째, 벤 예후다를 통해서 현대 히브리어가 출생되게 된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벤 예후다의 현대 히브리어 출생과 세계교회의 방언운동.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1900년대 초에 방언운동이 일어났죠. 부흥운동, 그래서 그 성령운동,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 이런 표현들이 그 1900년대 초에 어떤 소녀를 통해서 방언이 시작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성령운동 하는 그런 책자에 그 방언운동이 1900년대 초에 일어났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방언운동과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가 이게 사장됐던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되게 된 그거 연결시켜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럴듯하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1900년대 초에 아주사 부흥운동이나 이런 그런 그 당시에 은사운동, 그러니까 방언운동, 방언이 시작되는 그런 소개를 하는데요. 그때 어간과 비슷하게 히브리어가 부활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운동과 히브리어 운동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운동이 일어났던 것, 방언이 일어나게 돼서 그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단어인데, 이 사파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도 하나고 구음도 하나 있던 그 언어가 잊어버렸었고, 잊어버렸던 언어가 방언을 통해서 일부 회복되었다라고 했었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부흥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그 방언운동, 부흥운동이 우리가 또 히브리어로 봐왔잖아요. 근데 실제 이분도 이스라엘의 히브리어가 부활되게 된 것이 방언운동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지금 1900년대 초에 부흥운동, 방언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 히브리어 회복과는 연결시키지 못했었는데 이분의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 그렇게 새롭게 저도 적용이 됐어요. 왜냐, 방언은 곧 히브리어의 부활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한 우리가 방언은 아니지만 방언이 깊어지면, 방언도 단계가 있는데 결국 방언이 깊어지면 또 히브리어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운동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벤 예후다의 현대 히브리어 출생과 세계교회의 방언운동. 세 번째, 나치 정권의 600만 유대인의 대학살과 세계교회의 동조와 회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 600만,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 죽인 사건이 마틴 루터나 깔뱅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살과 세계교회의 동조와 회개, 세계교회가 그 일에 동조하게 됐다는 것을 그걸 회개하게 되고, 네 번째, 이스라엘 독립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애국과 독립. 이스라엘 독립과 한국 독립이 같은 시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또 다섯 번째, 6.1 전쟁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회복. 여섯 번째, 예루살렘 회복과 예수 운동 속의 메시아닉 운동.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시에 예수 운동 속의 메시아닉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크리스찬 이런 표현도 있지만 지금 메시아닉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원룸의 운동.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한 세사람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한국을 제2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가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의 한국인의 원룸의 동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크다라는 거죠. 세계의 발제자가 거의 한국 사람이듯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앞에 한 페이지만 이거 복사해서 목차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목차가
혹시 그 복사가 필요하시면 복사만 하고, 만약 이 책을 전체를 다 복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여기 정말 복사책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많아서 다 소개는 어렵고 그냥 목차만 소개드린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발제자로 스테펀 판 총장은 미국 이스라엘 홀리랜드 신학교의 총장인데, 원래 홀리랜드 신학교는 미국 신학교예요. 미국 신학교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신학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교 건물 자체는 없어요. 건물은 없고 히브리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들려지는 소문으로는 해마다 지금 그 신학교 그 학비가 등록금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학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공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히브리 대학은 학비가 아주 싼 것 같아요. 국립대학도 지원이 많이 되니까 뭐 1년에 뭐 100만 원인가, 뭐 한 학기에 100만 원인가, 어쨌든 엄청 싼데 왜 히브리 대학을 안 가냐면, 히브리 대학은 지원이 정부에서 그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공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빡세게 공부해야 된대요. 보통 히브리 대학 가기는 쉬운데 이 학점 따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막 히브리 대학에서 시작을 했다가 졸업을 못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찾는데, 이런 신학교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긴 하는데, 대신에 이스라엘 가는 분들이요, 대개가 학위 받으러 간다기보다 물론 다른 데로 선교한다고 가지만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비자거든요. 비자. 그러니까 비자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신학교를 등록하는 거죠. 실제는 히브리 대회를 가야 제대로 공부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대회 가서는 너무 공부를 빡세게 시키니까 졸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도 졸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비자를 받아서 쉽게 사역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있고요. 제가 요번에 가서 만난 분 중에 여기 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조이스정 선교사님 그분하고 이제 교류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분은 그 어떤 봉사단체를 해요. 그 특별히 에티오피아나 이렇게 알리아 사람들 정착할 수 있도록 뭐 미싱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그런 사회봉사를 하죠. 사회사업을. 그래서 그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대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요. 거기서 봉사단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한다고 오지만 실제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실제 봉사하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비자가 잘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뭐 비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가서 봉사하기 원해서 가는 사람은 비자가 잘 나오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른 비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굳이 비자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갔을 때도 어떤 이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에 봉사자가 없더라고요. 고아원에 봉사자가 부족해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단체에 가면 비자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히브리어도 금방 배울 수 있고, 좋은 장점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런 데 가서 봉사하면 쉽게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위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학위를 받으려면 히브리대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학비는 싼 변에 공부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전혀 못할 정도로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대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흐리랜드 신학교나 아니면 메시아닉 신학교나 아니면 또 다른 이 하이파에 가면 또 다른 신학교, 그런 신학교를 다닌다든지 쉽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스테판 판 청장의 그런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가 누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뤘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발제하신 분이 정현우 교수. 정현우 교수님이 소개한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알리아 큐티집에 1월 달에 이 정현우 교수님 글을 소개를 했었어요. 제4회 이스라엘 회복 신학 포럼에 대해서 포럼의 한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그때는 에무나에 대해 소개를 했잖아요. 에무나. 믿음이 뭐냐? 믿음. 헬라적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들의 당신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도와야 그것이 기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땡이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음이란 히브리적 관점의 믿음, 에무나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믿음과 행위는 실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 속에서 특별히 그분이 강조한 내용은 카이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카이후토스,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카이후토스라는 단어를 소개를 합니다. 카이후토스라는 단어만 잠깐 소개를 하면, 카이후토스는 부사로서 흔히 이같이 그리하여로 번역된다. 그러나 문맥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시간적 표현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라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 만약 이같이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방식을 뜻한다. 다시 말해 온 이스라엘의 구원받게 되는 방식이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제자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에레츠 쪼레프 청장, 예언 성취로서의 이스라엘 건국과 메시아닉 유대인 교인의 부흥. 이 내용은 지난번에 사회에서 소개한 내용에다 조금 더 첨가시키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 연구에 따르면 표본 60%가 1세대 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와를 믿는 첫 번째 신자입니다. 다음으로 큰 그룹으로 2세대들, 부모 또한 믿는 자들이다. 2세대가 1세대의 부모, 믿는 자녀들이 2세대에 믿더라는 것이죠. 이 결과는 우리 젊은 몸이며 성장의 대부분이 더 이상 외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나 출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주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스라엘 메시아 신자들이 매우 헌신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95%가 매월 3, 4회 주말에 교회에 참여했고 60%는 또한 주중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거의 모든 교회가 히브리어로 운영되었지만 대부분은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언어로 통역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90에서 100%는 유대인의 공휴일을 기념한다. 메시아닉 교회들이 90%에서 100% 정도가 유대인의 공휴일, 그러니까 샤밧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극소수 크리스찬들은 샤밧을 안 지키는 그런, 일요일을 따로 지키는 그런 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갔던 메시아닉 교회는 요셉 슬람 목사님의 교회를 갔었어요. 요셉 슬람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또 각 지역 언어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서 그 메시아닉 유대교를 찾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복음전도와 핍박, 80%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사회적 소외, 직장 내 차별 또는 위협과 협박 등의 박해를 보고하였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그림이 포스터를 통해 자신의 이웃에 전시되어 대중에게 이들이 위험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았고, 다른 이들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복음전도에서 큰 진전을 보고 있다. 80% 이상이 차별과 위협과 협박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내용을 다음 내용은 에이탄 바르 총장, 이분은 메시안 신학교 부총장이죠. 에이탄 바르 부총장. 아까 소개했듯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가지고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 복음화 현상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27절인데 율례와 규례를 지금 행한다 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발전하는 분들은 그 토라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혁선 교수는 이방인의 때에 관한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거는 특별히 신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예수의 예루살렘 관련 예언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35절, 누가복음 19장